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우리의 신앙과 영적 분별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오늘 컨텐츠는 코로나 발생 이전 시기에 지도자 대상 모임과 성도 대상 모임 설교문들을 하나로 묶어 정리한 내용입니다. 요한일서의 시대적 배경 및 자세한 설교 내용은 영상의 길이상 편집하였습니다. 우리는 앞 영상 마지막 세대를 사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말씀 읽기의 본보기 느헤미야 8장에서 교회와 기독교가 교회 안팎으로 매우 위태롭고 위험한 실패의 길을 질주하고 있는 원인을 두 가지로 요약하였습니다. 하나는 저번 영상에서 살펴본 교회와 기독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둘째, 영적 분별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저번 시간에 살펴본 대로 책으로서의 성경의 전달은 100% 성공하였으나 66권 성경의 내용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은 실패함으로써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은 전달이 제대로 되지 못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니 당연하게도 우리가 하는 기도 내용조차도 하나님과는 중심이 맞지 않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 유익을 위한 기도가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 둘 다 모두 하나님의 마음과는 동떨어져 있으니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자신과 관련된 지역적인 영역의 일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큰 흐름들 또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없게 되므로 인간과 세상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해낼 수도 없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일선에서 뛰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매우 실질적이고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치와 경제, 종교, 교육, 문화와 예술, 각종 매체들, 과학과 의료 등의 흐름들을 전혀 해석해내지 못하게 됩니다. 대신에 눈에 보기 좋고 귀에 듣기 좋고 감정을 자극하는 것들, 지금 당장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 등을 그냥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을 가진 상태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채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경제, 쉽게 말하면 돈과 돈의 흐름이 개인과 사회와 국가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문화, 예술, 방송, SNS, 교육, 과학, 의료 등이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어가며 어느 방향으로 진행시켜 가고 있는지를 성경에 근거하여 파악하지 못한 채 내 눈을 즐겁게 하고 내 귀를 기쁘게 하고 내 삶의 위로와 감동을 주고 나의 답답함을 해소해주고 거기에 더해 사람들 눈에 보기에 좀 있어 보이고 멋져 보이고 세상의 트렌드에 뒤지지 않고 잘 따라가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내 인생이 그래도 실패하지 않고 나름 괜찮게 살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게 만듭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생각이 교회 안팎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어떤 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것을 방해하고 영적 분별력을 잃게 만들고 또한 자신의 신앙 상태를 직시하지 못하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성경 66권의 내용 전달 실패,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이 전달되는 것의 실패와 함께 둘째, 현대 기독교 음악을 듣고 있으면 눈물 나고 위로가 오고 감격스럽고 서라운드 입체 음향과 함께 내 마음을 다 아는 것 같은 가사를 듣고 있으면 마치 자신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 올바른 신앙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좋은 가사와 좋은 악기, 아름다운 멜로디와 아름다운 목소리를 담은 현대 기독교 음악에서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위로받는 것하고 자신의 신앙의 현 주소하고를 분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CM을 들을 때마다 감동받고 위로받는 것과 자신의 신앙이 말씀 위에 제대로 올바로 서 있는 것은 별개의 영역인데 말입니다. CCM을 작사, 작곡하는 사람, 부르는 사람의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떤지, 어떤 신학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인데 그것을 파악하려는 목회자와 성도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은 멜로디와 가사가 좋으면 대중이 가요를 받아들이듯 금세 받아들이고 또 금세 널리 퍼져 각 교회에서 불려집니다. 그 곡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다 부르는 곡을 비판한다며 오히려 유별난 사람, 교만한 사람 같이 여겨질 테니까요.
그리고 악기들, 마이크들, 좋은 효과를 내는 기기들이 동원된 CCM 부를 때면 활력과 생기가 넘치고 눈물도 흐르고 은혜를 받은 것 같고 그렇게 부르고 나면 뭔가 속이 후련해지는 것 같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신의 그 다음 반응이 어떤지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그런 찬양 시간이 끝나고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할 때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말입니다. 평소에는 읽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는 그 성경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자니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관심도 없다면, 그리고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집에서는 잘 하지도 않던 기도를 교회 와서 할 순서가 되어 하기는 하지만 지난 일주일간 잘못한 거 기억나는 대로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는 내용만 매주 반복하고 앉아있다면 방금 드린 기쁘고 즐겁고 속이 후련해졌던 그 찬양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찬양이었고 무엇을 위한 찬양이었습니까?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이켜 율법 곧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말씀에 기반하지 않으면 기도조차도 가증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물며 현대 기독교 음악의 뿌리와 배경에 대한 연구 같은 것은 차차 한다 하더라도 말씀과 기도, 다시 말해 신앙의 가장 기초이자 근본에는 관심도 원함도 없는 상태라면 아무리 자신의 심금을 울리는 노래, 하루 종일 흥얼거리게 되는 노래를 부르며 감동한다고 한들 결국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도 없는 자신을 위한 일일 뿐인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 음악을 듣고 감동하고 마음이 후련해지거나 위로를 받는 것과 자신의 신앙은 별개의 영역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다른 모든 영역에서의 영적 분별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렇다고 찬양을 부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혹시 CCM을 듣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면 자꾸 CCM에 기반하여 자신의 신앙을 유지시키려 하지 말고 지체 없이 말씀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CCM을 안 부르는 교회, 안 부르는 성도가 없고 또 유명한 CCM 가수들의 음악을 통해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저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은 시대의 흐름을 못 잃는 뒤떨어진 사람, 너무 보수적인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만 성경과 함께 옛날 찬송가, 현대 기독교 음악 역사, 영국의 서세스 대학 내 타비스톡 인간관계 연구소 등을 연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간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이나 학벌이 매우 좋은 사람들의 간증이나 특별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우리는 도전도 받고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간증을 성경의 올바른 해석 위에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특별한 경험, 예를 들자면 천국과 지옥에 갔다 왔다든지 지금도 자주 갔다가 왔다가 하고 있다든지 하는 경험을 말하는 사람들의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떠한지가 파악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일단 초대된 그 사람의 말에 경청을 하게 되고 유명한 사람일 경우 저 유명한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니 학벌이 매우 뛰어난 사람일 경우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니 하는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몰입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모두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같이 직분자들의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 간증을 하는 사람들도 많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지금은 후자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간증을 들을 때 그 감동과 은혜 받는 자신의 모습이 곧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는 확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간증을 통해 은혜를 받았다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여러 다양한 현실에 부딪힐 때에 자신이 어떤 결단을 내리며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CCM이나 간증이나 서적 등에서 받는 위로, 기쁨, 후련함 등의 우리의 반응이 곧 우리의 신앙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기준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별력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작은 일, 자주 있는 일에 대한 분별력도 갖고 있지 않다면 사회나 학교나 교회나 국가나 세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비성경적 이슈들에 대해서도 영적 분별력을 갖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유명 목사 그리고 그 목사의 신학과 사역에 동의하는 목회자들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됨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우리의 성경적인 지식과 해석의 대부분이 우리의 목회자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이름도 빛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들도 많으시고, 유명하지만 말씀과 기도 위에 자신과 사역을 의탁하고 있는 소수의 목회자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분들을 말함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와서 유명이라는 단어는 곧 영향력이 큰 이라는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현대 한국 교회는 국내외의 유명 목회자들과 유명 프로그램들을 따라가기에 바쁩니다. 목회자와 교회가 그 유명이라는 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마치 진부하고 도태되어 전도가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인데도 앞다투어 유명 목회자들을 쫓아가고 또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 대표적인 것이 저번에 말씀드린 사형리를 비롯하여 아이합, 신부운동, 늦은비운동, 금리빨 사역 같은 신사도 계열의 운동, 거룩한 웃음, 떨림, 쓰러짐 같은 빈야드 운동, 알파코스, 뜨레스디아스, 관상기도 같은 카톨릭의 영성운동, 그리고 긍정의 힘, 잘되는 나, 목적이 이끄는 삶과 같은 책 등 이름만 대면 아는 국내외의 유명 목회자와 대형교회가 이끄는 비성경적 흐름이 교회를 휩쓸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이나 서적이 나오면 그것을 따라가기 전에, 하나님이 아닌 어떤 사람이 유명세를 타게 되면 그를 쫓아가기 전에 먼저 말씀의 기초와 충분히 검증을 하고 또 해서 정말 이것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인가를 고민한 후에 따라가도 늦지 않을 텐데, 무엇이 그리 급한지 예수 따라가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 유명 목회자들과 유명 프로그램들과 유명 서적들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 의아할 정도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사실 프로그램이나 사람은 안 따라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만약 따라가고 싶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어떤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는가를 보고 그것이 절대 진리를 고수하는 것이라면 닮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알려주고 본이 되어야 할 목회자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절대 진리를 희석시키고 변개시키고 있으니 성도들이 어떻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멜로디, 가사, 목소리 좋은 유명 CCM 들으면 다 맞는 것 같고, 간증 들으면 다 맞는 것 같고, 유명 기독교인, 유명 목사, 유명 서적은 유명함으로 다 맞다고 판단하며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바른 길,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할 목회자들도 영적 분별력이 없고, 그 영적 분별력이 없는 목회자에게서 배우는 성도들도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말씀에 가란 자들은 오늘날 갈 곳을 잃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앞에 선 사람이 참 진리를 말하기만 한다면 그 진리를 따라갈 성도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중 많은 성도들은 여전히 설령 진리와 비진리가 섞인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올바른 말씀을 듣게 된다면 그것이 옳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들은 여전히 말씀에 줄이고 말씀에 갈급해 있습니다. 앞에 선 사람들 각자가 회개하든 연합하여 회개운동이 일어나든 다시금 진리만을 외쳐준다면 정말 감사하고 다행이지만 아마도 앞으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슬픈 생각이 듭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는 자신의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겠지만 동시에 이런 말씀의 기갈이 오기 전에 우리는 평소에 말씀과 기도의 깊은 샘을 파서 생명의 물을 저장해 두는 준비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깊은 샘을 팔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슨 CCM이나 간증이나 프로그램이나 유명인들이나 유명 목사나 유명 서적 위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근거한 기도와 찬양 위에 세워진다면, 그리고 그 시각으로 나의 삶과 세상을 본다면 우리는 상황에 따른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 중에 점점 말씀에 기초한 분별력을 조금씩 발휘하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역,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단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희석되고 파괴된 우리 삶의 기준들을 성경의 기준으로 되돌리는 작은 움직임들이 우리 오래 믿은 성도들, 목회자들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님께로만 마음을 고정하는 작업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교회 밖에서의 삶도 인간 중심, 세상의 흐름 중심에서 하나님이 중심되는 성도들, 목회자들,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과 예배를 잠식해오는 사탄의 전략들을 감지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전략들을 전복시킬 수 있는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 흐름을 거슬러 거룩함을 지켜내고 사탄에게 우리의 경배 자리를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살다가 어느 날 주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실 그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학교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국회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교회들과 사회와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 하나님 앞에서 왕이 없는 백성같이 행하였기 때문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주의 법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가정은 가정됨을 회복하고 교회는 교회됨을 회복하고 예배는 예배됨을 회복하고 성도는 성도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시대의 교회들, 목회자들, 선교사들, 성도들에게 말씀에 굳게 선 믿음과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힘을 주시고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세상의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서로 모르지만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인처럼 진리의 말씀과 그 말씀에 근거한 기도와 찬양 가운데 든든히 서 있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생겨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믿음과 구원 올리고스 TV의 설시아였습니다. 마라나타.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